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명예, 즉 자존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해요. 저 같으면 나는 고성령이다라고 말할 때 이 고성령이라는 사람은 즉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곧 제 자신이기 때문에 이름과 내 자신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곧 나요, 내 자신이 곧 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명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명예롭게 일을 해야 하고 죽어도 명예롭게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반절에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즉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내일은 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그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신 말씀은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에 맞게 명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묵상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돈을 찾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찾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찾고 헤매일지라도 성경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찾을 것 다 찾고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 것을 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 인생의 승리한 자, 미래를 준비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삶이 영화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 살 때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쉬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해봐야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갈 때, 세상에서 패하여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주님을 모르다가 방탕하여 이제 죽어갈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사업이 번창할 때는 모른 체 하다가 이제는 실패하고 망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내 심령이 복잡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지 못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빨리 사인으로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 받을 기회를 온전히 누리시는, 그것을 은혜 받을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부르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기네끼리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갈 때 이 가다가 역풍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노를 젓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오셔서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제자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힘들어 노를 젓고 있는데 비가 막 바람이 막 바닷물이 들이치는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불러주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그들이 갈 곳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롭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인생살이가 괴롭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를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만 부르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의 가정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가까이 오셔 계시는 그 주님을 부르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그 때를 축복의 때로, 은혜의 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중간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혹은 동정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비라는 말로 여러 번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인데 이 긍휼로 오늘 본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이것을 자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부자 영감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영감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반면에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는 자유가 없다. 나한테 저 많은 걸 준다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많은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유산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그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조르고 졸라서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니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니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어울리고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옆에 많이 모입니다. 또 뭐 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볼 때, 야, 내가 인생에 성공했구나. 한민천 잡았구나. 야, 이제는 잘 되겠구나. 그랬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계속 듭니다.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을 했지만 월급은 고사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매를 먹으며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가 거하는 곳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부끄럽게 어디로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작은 아들도 죽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죽을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